요한복음 21장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뭐라고 답했습니까? 네, 주님,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네가 필레오 하느냐, 아가파오 하느냐 이렇게 좀 언어의 차이를 뒀다고는 하는데, 아가페 하니? 형제의 사랑은 있니? 필레오는 있니? 에로스는 아니니까요. 네. 그때마다 답은 똑같았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지혜로웠죠. 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 사랑의 어떤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규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필레오가 됐든 아가파오가 됐든 그것은 변하는 것 같아요. 다만 사실 아가파오는 못하겠죠. 네, 아가파오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사랑, 그렇죠? 그런 거, 부모님의 사랑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너에게 난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인생에 나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시내야,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묻는 것이죠. 베드로는 차마 주님 사랑한다고 말을 못합니다. 왜 그래요? 주님을 모른다고 했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인가요?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 토요일 날 부모 교육에 대한 강의를 듣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강사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역을 맡기기 전에 먼저 사랑하냐 묻고, 사랑하면 내 사역을 네가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기억나서 다시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역을 맡기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게 아니고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양떼를 맡기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부탁한다.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것을 예수님 편에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사역을 맡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이 뭐냐, 나의 사랑으로 나의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믿음을 고백한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깊이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은혜가 돼요. 주님이 날 사랑한다, 사랑의 관계다,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양떼를 맡기셨다, 굉장히 감동이 되는데, 때로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요구가 불편하고 심지어는 부당해 보이기까지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언제가 그러냐면 풍랑이는 배 위에서 주님이 물으셨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죽을 지경인데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인가?
오늘 말씀은 또한 빈들인데요. 빈들에서 뭘 요구하세요?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가진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모인 무리가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이 포함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데 도대체 뭘 요구하냐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굉장히 은혜롭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을 아무리 부어준다 하지만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는 당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나? 도대체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뭘 나눠주고 뭘 먹이란 말이지? 이제 이게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일상을 살면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뭘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니다. 캄캄하고 막막한 현실인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이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처했던 상황을 보니까 코로나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죠. 그런데도 현실은 막막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 일상의 어떤 살아가는 삶에서도 믿음으로 살기가 참 쉽지 않은데 9장부터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파송해서 사역을 맡기십니다. 생존과 일상을 넘어서 부름받은 제자들, 그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다르게 살아가야겠죠. 제자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아주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분명 달라야 하는데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질문을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이 호불호가 확 갈릴 것 같아요. 좌와 우가 확 갈릴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이 뭐예요? 나도 제자인가? 이거죠. 내가 스스로 제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오늘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12제자에게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듣는 거죠. 하지만 나도 제자라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다면 우리 교인들이 모두 제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겠죠.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을 제자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있다면 아무리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은 모두 제자입니다 라고 말해도 안 들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왜 제자인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예수님 제자인지. 저의 설교에 대한 내용만 그냥 받아들이고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스스로 내가 제자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 인정자매도 듣고 계시죠? 네. 목사님만 제자가 아닐까? 선교사님만 제자가 아닐까? 혹은 목자님들만 제자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목사님들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제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제자라고 하니까 아무도 제자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역을 구체적으로 맡고 인허증을 받고 파송장을 받은 선교사나 목사들 그리고 교회에서 임명장을 받은 목자들만 보란듯이 제자이고 나머지 그리스도인은 그냥 다른 제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제자라고 하니까 아무도 제자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되게 이제 중요한 비유를 하나 들고 싶어요. 그냥 이거 좀 극단적인 비유긴 한데 여러분 제가 자녀가 100명이 있어요. 100명이. 예? 다 내 자녀예요. 다 내 자녀. 저에겐 다 내 자녀죠. 그죠? 예? 다 내 아들이고 딸인데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100명 중에 한 명인 예를 들자면 우리 신혜라고 합시다.
우리 신혜 자매가 100명 중에 한 명인데 신혜는 아버지의 딸이 맞나요? 네, 관계적으로는 맞죠. 그렇지만 진짜 이상하라고 하는 어떤 아버지의 딸로서의 정체성, 네? 그것을 확립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녀는 네가 하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나대로 살 거야. 너는 너만 해. 너만 아버지 딸 아버지 아들 해. 나는 싫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적으로 우리 모두 제자고 모두 그리스도인이 맞지만 진짜 주님이 요구하시는 제자로서의 정체성은 누가 찾아야 되냐면 그 100명 중에 한 명인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맨날 불러서 너희들은 내 자녀들이야. 다 내 새끼들이고 내 제자라니까. 아무리 말해도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국 각자가 제자로의 부르심을 발견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저는 뭘 가지고 모두가 제자라고 말할까요? 다음 장면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고 18절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12제자가 다 같이 저요 하고 말한 게 아니라 사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은 베드로와 도마만 했어요. 이게 신기하죠. 나머지들은 자기 입으로 말한 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다고 보면 그도 했다고 봐야겠죠. 공식적으로 한 사람은 3사람 넣고 나머지는 아직 그런 발언을 안 한 것 같아. 뭐 안 했겠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래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앞에 두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한 거죠.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 아버지다. 마태복음의 표현이죠. 이걸 안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힌 거예요. 놀라운 거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고서 모르는 거죠. 귀신들만 아는 하나님의 권세를 사람이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을 했어요. 우리에게도 묻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다른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보라를 공부하면서 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사형리를 또 읽고 받아들이면서 영접하면서 동일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 나의 그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한 거죠. 당신은 나의 전부고 난 당신의 종입니다. 난 당신의 노예입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뭐 이런 충성서약과 같은 그런 고백이거든요. 왜 그래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육체와 인생 모든 것을 주님의 소유로 받아들이기로 한 사람들, 나는 없고 예수님으로만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제가 100명의 아들과의 관계를 얘기하듯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2021년에도 그 관계만 갖고 있는 정도, 100명의 아들 중에 100명의 딸 중에 하나로만 사는 게 아니라 각자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그건 스스로가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내가 죄자인가, 나의 고백이 정말 제자로서의 합당한 고백을 한 것인지 확인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저요 하고 저 주님 제자 할래요 라고 손 들고 내가 지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또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 선택할 때도 자발적으로 막 이름 써내고 찾았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이죠. 왜요?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저 예수님 제자할래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아까 요한복음 21장 말씀대로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셀렉팅 하신 줄 믿습니다. 저런 사람들 택하세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기가 막히게도 네가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나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단순히 12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 설교 좀 잘 들으실 것 같아요. 윤정자매 아멘입니까? 네, 아멘. 네, 실시간 아멘. 좋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하기 원하시는지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 그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잘 듣고 우리의 이 순간 이후에 삶을 그 원리대로 살아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제자라면 따라해볼까요? 제자라면 제자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보여줍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권위를 공급해 주셨다고 하죠. 이 권위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나무렛 교회 교인들은 권위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엑수시아, 본질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본질을 회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권위를 느끼게 만드셨어요. 본질을 느끼게 만드셨다고. 그리고 능력도 주셨죠. 성경 안에 제자들은 뭘 줬어요? 귀신 쫓아내는 권세와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대신 사역에 필요한 재정과 돕는 손길을 붙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능력과 권위는 줬는데 뭐는 안 줬어요? 이 땅에서의 사역 재료들이나 방법이나 스킬이나 돕는 손길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우리하고 똑같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걸 뒷받침해 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본질만 회복시켜 주셨죠. 성령의 능력만 주셨어요. 그거면 안 되나요? 네,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그것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없어요. 난 준비가 안 됐어요. 나는 부족해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라는 거죠. 그렇죠?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만 주시고 현장에서 필요를 채우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묵상하셨죠? 네. 현장에서 필요를 채움으로 해서 뭘 보여주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밝히 보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재료가 있어요. 네? 후원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지식이 많아요. 제가 박사예요. 그러면 똑똑함으로 목회하겠죠. 돈 많아서 흔들림 없이 아주 단단하게 사람들을 대하겠죠. 언제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강하게 드러나게 만드는 반대 효과를 가져오죠. 제자들에게도 그거를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저는 이런 우려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자들이 사역의 결과가 뭐였냐면 귀신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된 건데 그 정도면요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귀신 쫓아내고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질병 치유하는 은사가 있어서 소문이 나면 여기 질병 치료 엄청 해주고 돈 받을 수 있겠죠? 네. 한 집에만 머무르고 다른 집 가지 말고 환대받지 말고 섬김으로 살아가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라는 거죠. 장사꾼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와 능력, 본질을 회복시켜 줬더니 딴짓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뭘 보이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는 주님의 공급하심을 보이라는 거예요. 예?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은혜와 그 부어주심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봐도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부름받은 지 얼마 안 된 제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가라고. 결국 우리가 준비된 것 같지 않고 내가 아직 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 뭐라 그래요? 지금 가라고. 그렇죠? 네. 성령 받은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에서 바로 파송을 합니다. 제자는 가라면 가는 사람이에요. 왜요?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로 하는 거니까. 내가 뭘 갖추고 준비돼서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인간 제자라면 수업이 끝나고 뭔가 잘 준비되어야 졸업을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다른 성경에는 뭐예요? 막 귀신이 막 엄청나게 떠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흥분해가지고 제자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뜨겁게 보고하잖아요.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수많은 질병이 치료되더이다. 하면서 흥분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뭐 일상에서 사역하다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하죠. 내가 힘쓰고 애썼는데 결과가 별로 안 나왔는데 어느 날 그냥 이렇게 나는 그냥 가볍겠다는 건 뭐냐면 마음 없이가 아니고 그냥 진짜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그냥 한 건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변화와 그렇죠?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신기하다.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네? 여러분, 이것이 왜 제자들에게 필요한 태도일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뭔가 미리 준비하시고 확신에 차서 돕는 손길이 분명해서 움직이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가졌던 포인트였어요. 왜 제자들에게 밑도 끝도 없이 지원금도 없고 뭐 두보로도 갖지 말고 아무것도 갖지 말고 그냥 가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거든요. 하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학교도 안 다니셨고 공부도 안 했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만을 오직 드러내는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전 사실 순종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도 내 의지가 반영된 부분이라 저는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주님을 사랑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저는 사람들이 볼 때 순종으로 나타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던 것 같아요. 사랑해야 할 수 있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순종도 아니고 복종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생겨요. 사랑하지 않고 하면. 여러분, 사랑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씀 있잖아요. 예수야, 너가 죽어야겠어. 이틀 뒤에 살려줄 테니까 좀 죽어라.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그런 요구한다고 아들, 딸들이 네,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어요? 확신이 되세요? 뭘로 확신할 거예요? 뭘로? 예수님 사랑? 그거죠.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확실히 데몬스트레이션 됐다는 거 아니에요? 증명됐다는 거죠. 의심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제자의 첫 번째 자세는 뭐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주신 것들을 가지고 계속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또 보여줘야 돼? 복음을 보여도 줘야 돼. 이 보여준다는 게 뭐예요? 바로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하늘의 공급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예.
내가 준비 안 된 것 같고 내 계산상 이게 안 되는 것 같지만 순종하는 것이죠. 그분의 공급하실 걸 믿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분이 일하실 것을 믿고 감당해내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제자들 파송하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두보로 챙기지 말라, 이런 표현들은 왜 하신 걸까? 이 제자들에게 요구된 이 준비는 많은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준비만 하라고 한 것은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해방을 경험한 사람들의 목표가 뭐냐는 거죠. 출애굽한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은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뭐죠? 예배였습니다.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근데 우리는 뭘로 생각해요? 가나안 땅, 안정적인 삶, 그것 때문에 믿거든요. 근데 사실 출애굽의 목적은 딴 데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평안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광야 생활 속에서도 출애굽의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 인생이 광야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광야 생활이 종식되지 않아요.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광야 생활은 뭐 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는 삶, 이 복음 전하는 삶이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증거했어야 돼요? 자신들의 안정적인 평안이 아니고 세상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출애굽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이 광야 가운데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셔서 신발을 하나도 고장나지 않았다는 그 뻥 같은 이야기를 성경이 써놨는데 그렇대잖아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믿어야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 광야의 추위와 광야의 더위를 가려주신 분이죠. 뭘 자꾸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성막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 우리의 중심 되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어요? 하나같이 원망불평만 했잖아요. 출애굽의 목표를 잘못 알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는 것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믿고 그냥 안정적인 삶, 편안한 삶, 그냥 착한 삶, 윤리적인 종교에 접속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파송하듯 우리를 파송해 주신 거예요. 어디로? 광야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평생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광야를 떠올리시면서 복음을 소개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파받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묵상하기보다는 그 복음 전한 사람을 묵상합니다. 민경일 집사님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저는 누구를 찾냐면 예수를 찾지 않고 민경일 집사님을 봅니다. 정말 저분이 그 전해진 말씀, 그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지, doing의 문제보다는 being의 문제로서 저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인지, 정말 하늘 평안으로 살고 계신지, 하늘의 공급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저들은 정말 예수의 제자가 맞구나. 그렇죠? 예수님도 집도 없고 소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살았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방 나라 부러워하고, 그렇죠? 그렇게 살았죠. 우리도 비슷해. 그 하늘의 권세와 은혜의 본질을 회복한 자들이고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우월한 생각 속에서 유대인들처럼 선민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렇게 보이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나는 그런 예수 안 믿겠다. 그렇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많은
드러난 많은 것들이 표면적인 거나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스도의 충성. 근데 거의 이단과 다를 바 없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추구하신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예. 모 선교단체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한 학교를 세워가는 이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부러워하면서 우상을 섬긴다면 세상은 헷갈리지 않겠어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란 말일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원리적인 거지만요, 우리가 그러지 않아야지, 내가 비교하지 말아야지, 세상 부러워하지 말아야지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하고요, 가치도 바뀌어야 되고요, 생활 라이프 스타일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어떤 분은 이제 막 출발선에 있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제자들이 고마운 건 이렇게 파송받고 막 이렇게 했지만 그들도 예수님 잘 이해 못하잖아요. 그들도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막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무너지시면 안 돼요. 그래도 난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예요? 이렇게 귀한 복음서를 주셨으니 이 복음서를 통해서 실수를 줄이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속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제자인지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가 찾았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야, 이거는 진짜 우리가 당황스러운 요구입니다. 우리 남아래 교회 교우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회를 먹여 살리십시오.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이 대상이 2만 명인데? 그럼 바로 얘기 나오겠죠?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걸 생각하겠죠? 근데 사실 제자들이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처음부터 가진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걸 생각했어야 돼요. 가진 게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 권위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발산됐던 걸 기억해야 되는데 이걸 까먹은 거죠. 우리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떨 땐 정말 은혜로 하고 어떨 땐 정말 그 능력을 의지해서 하는데 어떨 때 보면 인간적으로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님이 제자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면 제자들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죠? 너무 무리한 요구인 것 같아요.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각을 바꿔보세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시각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이 가진 게 부족하다는 걸 몰라요? 알죠. 예수 그리스도가 볼 때 먹을 걸 주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가진 걸로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시냐고요. 알죠. 근데 왜 먹을 걸 주라고 했는지 묵상해야겠죠. 분명히 알 텐데 왜 나한테 먹을 걸 주라고 했을까?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세상 원리에서는 인풋 아웃풋, 가진 걸 나눠주는 것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광야에서 만나가 내린 걸 기억하셔야죠. 잘 보세요. 내가 줄 테니까 너희는 구경해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심을 그냥 쳐다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주라는 거예요. 진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능력과 권세로 이 땅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반응한 건 세상적 시각이에요. 아직 하늘의 시각이 안 열린 거죠. 내 손에 든 걸 생각하게 되고요. 내 능력의 그 소유의 근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뭐 보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뭐가 보이세요? 하늘의 잔치가.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배불리 먹었다고 나오죠. 배불리 먹고 남을 하늘의 잔치를 보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만 보시나요? 우리도 보이잖아요. 우리가 성경 다 봤잖아요. 하늘의 잔치가 벌려졌다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 먹이듯 그 자리에서 2만 명이 하늘의 양식을 먹었어요. 오병이어가 떨어진 걸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던 그 장면을 생각한다면 무슨 일이 안 일어나겠냐고요. 우리는 이 땅의 시각에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고 어떤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창조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죠. 핵심은 뭐에 있냐면 감사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감사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떡을 들고 오병이어를 듣고 뭐라고 하셨어요? Give thanks. 감사합니다라는 기도 한마디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가져야 될 그리스도의 제자의 시각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주로 어떻게 해요? 지난 것, 이루어진 것, 당연히 감사해야 할 것, 그것을 감사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뭘 감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감사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오병이어를 사용해서 일하실 것에 대한 감사할까요? 꼭 그런 건 아니죠. 오병이 없어도 만나가 내렸다니까요. 여러분, 내 근거가 전혀 빈약하고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일하실 것을 놓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사한 건 딴 게 아니에요. 5천 명을 먹이실 것에 대한 감사를 미리 한 거라기보단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감사를 한 거죠.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가져야 될 덕목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순종하면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한 감사를 미리 땡겨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5천 명을 어떻게 먹이실지 뭐 어떻게 할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딴 게 없어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하늘의 능력과 그 권세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복음을 살아가고 있는 그걸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로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관계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이라면, 세 번째는 우리의 사역의 결과가 왕이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종이 열심히 일한 다음에 주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제가 한 겁니다. 보수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죠. 네. 종은 주인이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칭찬받는 것을 같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종이었습니다. 오늘 7절과 9절은 의미 있는 구절이 중간에 써 있습니다. 헤롯 왕,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저기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기괴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예수가 나타나서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니니까 헤롯 왕이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었어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아닌데 이방인이었는데 왕이 된 거예요. 로마의 앞잡이로 로마에게 건물 지어주고 충성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결탁하고 유대인들의 고요를 짜가지고 왕이 되는, 그리고 보란듯이 헤롯 성전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건축물을 만들어주면서 헌심을 샀던 그 왕인데 자리가 위태하게 생긴 거죠. 2만 명을 먹인 사건 뒤에 나오지만 시간 순서로 따지면 그게 뒤인지 앞인지 몰라요. 성경의 기술법은 앞뒤를 배치한 다음에 가운데를 강조하거든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보면 오늘 헤롯을 주목해 봐야 돼요. 결국 이 말씀은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의 중간에 이 말씀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을 잡은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예수가 왕이라는 거예요. 헤롯 왕이 진짜 왕이 아니고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뿐더러 그분을 드러내고 결과적으로 그분께만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이를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에 오르시게 했습니다. 이 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파송받은 사명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자기 자신의 모든 인생과 모든 에너지와 삶을 다 들이셨죠. 왜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께 무릎을 꿇어야죠. 진정한 왕, 하늘의 왕, 참된 왕, 진정한 왕이 오셨는데 동방의 박사들은 무릎 꿇고 목자들도 무릎 꿇고 다 무릎을 꿇는데 헤롯 왕은 무릎을 꿇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면 두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무릎을 꿇던지 고개를 뻣뻣들던지, 이 헤롯 왕 같이 하든지 무릎을 꿇던지. 근데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신들의 결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 그 결과를 낳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헤롯 왕마저도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바라는 건데 그는 예수를 죽입니다. 자기의 왕자리가 위태로우니까 예수를 제거해버려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죽이든지 예수님께 자신을 죽이든지, 예수님 앞에 십자가와 함께 같이 못 박혀 죽든지, 아니면 여전히 살아 움직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이 별 의미 없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헤롯 왕은 상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땅의 권세를 취하고 이 땅의 부귀 영화를 취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어떤 왕.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신을 내어주고 사람들에게 복종하여 죽기까지 사람들의 사랑이 내신 어떤 왕. 이 두 왕의 이야기가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헤롯 왕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제자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그냥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같고, 뭔가 내가 해야 할 것 같고, 뭔가 좀 깨름칙한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아시면 좋겠어요. 성경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2021년을 살면서도 우리는 제자로 살 수 있고 아니면 구경꾼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앞에 설교 서두에 제가 제자이냐고, 우리도 제자이냐고, 나도 제자인지 질문해 보라고 했는데요. 그 부분이 먼저 해결돼야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우리 제자로서의 삶은 세 가지 정리해 볼까요? 뭐예요? 첫 번째,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므로 사람들에게 내가 제자임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복음을 전파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역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역을 하는 내가 그 사역의 메시지대로 살아가는 삶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처럼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사역의 모든 전후 맥락을 다 따지고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사역의 결과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게 하는 거죠. 그것은 또 다른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우리가 제자라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고 그분의 뜻을 살피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제자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무릎 꿇을 때, 진정한 제자는 거기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제가 뭐 간증 비슷하게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저도 항상 유혹이 와요. 제가 잘 나갔던 이야기, 제가 큰일 했던 이야기,
자꾸 말하고 싶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뽐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누가 봐도. 근데 그렇게 말하고 싶어져요. 우리 스스로. 전에 교회 있을 때 내가 2배로 부흥시켰어. 내가 500명 어린이들 앞에서 강의도 했어. 뭐 이러면서 가끔 예화를 들고 싶어져요. 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그쵸?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그런 어떤 섬김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어떤 걸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헤로도 왕 같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주님이 드러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나를 없애버리는 이 모습도 예수님도 그랬죠. 사람들이 막 찾아오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막 흥분하니까 풍랑이는 바다로 몰아넣어서 낮추시죠. 우리는 우리가 자꾸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내가 왕 되고 싶을 때 조용히 주님 품으로, 주님 안으로, 주님 앞으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일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목사님만 제자, 목자님만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 제자라고 하는데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우들이 스스로 제자인지 자기를 찾아가는 그런 일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우리가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제자니까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이니까 나의 모델이고 나의 목표인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3가지 제자의 어떤 삶의 태도를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